교재 97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에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신랑은 여인이 백합화와 같다고 노래하며 서로의 사랑의 기품을 노래합니다. 또한 그들은 짧은 밤이 아쉬우니 자신들을 깨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사랑의 유희를 즐깁니다. 3장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다가 만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행차를 알리고 왕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 할 때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 가자니까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냐?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지만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남녀의 아주 그 멋진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니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왜 성경책에 들어있는가? 이런 궁금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건 고대부터 아주 중요한 은유입니다. 이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햇볕에 일을 많이 해서 거을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바깥 일을 하지 않고 정숙하게 조용하게 집안이 부유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거르고 피부 관리를 못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5절 뒤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 막 볼품 없다. 그런데 나는 솔로몬 왕의 휘장과도 같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여인이 피부가 거을렀을까? 6절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술람 여인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오빠들이나 남동생 어머니가 같을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좀 시달리는 거죠. 남자들이 해야 될 거친 일을 너 나가서 그런 일이나 해 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본인을 가꾸어야 될, 쉽게 말하면 20대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집에서 자신을 가꾸는 게 아니라 포도원 지게 하면서 햇볕에 거을러서 온갖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또래 여인들에 비해서 보기에는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고 그다지 자신을 가꾸지도 못했다. 그러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돋보이는 미모가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솔로몬은 누구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굴까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죄인이고 내가 나를 보아도 한없이 부족한데 솔로몬 이 위대한 왕이 그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솔로몬은 주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나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솔로몬은 주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같고 피부가 거르고 포도원 지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돋보이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런데요, 이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론의 여러 수서나 중에 하나의 꽃이고 골짜기의 지천으로 피어있는 수많은 야생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 아무리 나를 예쁘다고 하고 나를 귀엽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그저 지천에 피어있는 야생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게 2장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1절의 백합화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백합화 중에서 보잘것없는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이건 신부의 노래고요. 2절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수많은 여인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시나무 같다. 말도 표독스럽게 하고 잘 삐치고 쉽게 말하면 연애할 때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다. 나에게 매력 있는 여인은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 당신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지만 유일하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단 한 송이 백합화가 당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가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본다고 생각하면 신랑이 한 번 노래하고 신부가 한 번 노래하고 신랑과 신부 뒤에 있는 합창단이 또 합창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은 신부가 솔로를 하는 거죠. 나는 지천에 피어있는 야생화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신랑인 솔로몬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와 같습니다 하고 답가를 합니다. 그 답가를 들은 다음에 신부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 또 노래하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8절 다시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함께 가는 겁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가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노래하고 신부가 노래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문학 형식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거르고 포도원지기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다. 나는 참 부족함이 많다. 나는 나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게 여기는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답답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수많은 가시떨기 중에 너 하나만 유일하게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내가 나를 보기에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장 쭉 넘어가면 계속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사랑을 하다 보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자, 방해꾼이 저 뒤에 나옵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어떤 동물이 등장합니까? 여우가 등장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포도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야 되는데 15절에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이간질하고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래서 사랑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 들게 하고 또 상처를 서로 갖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여우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여우가 있지 않은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우리 간의 사랑만이 가득 넘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방해꾼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해꾼이 되지 말게 하소서. 사랑의 방해꾼. 그제 주일날 우리가 산부 예배 때 새가족들 수료식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 정착하게 돕고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여러분 구역에 새로 오는 분들, 남녀 선교에 함께하는 분들 잘 권면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 제가 재직 헌신 예배나 아니면 헌신자들을 향해서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그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디딤돌이 되는데, 그죠? 시냇가에 건너갈 때 디딤돌이 되는데, 내가 내 고개를 딱 들고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게 거침돌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디딤돌이 되고 내가 일어서면 걸림돌이 되고,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혹시 이렇게 죄인들의 모임이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선에서 기도합시다 하고는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우리 주님 간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장입니다. 3장에도 계속해서 사랑의 노래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도다.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이 클라이맥스죠. 그게 3장 6절부터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누군가가 이 술람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누굽니까?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60명의 최정의 군대가 딱 호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 장교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칼 군무 딱 하고 이렇게 신랑이 입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60명이 가마를 둘러싸고 늠름하게 지금 신부에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저 대단한 용사들 60명이 호위하고 있는 저 가마의 탄 자가 누구냐 하고 가마 문이 딱 열리는데 신랑 솔로몬이 딱 웅장하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신랑이 딱 내려서 신부에게 흐뭇한 미소를 하면서 다가오는 장면, 그게 2장 6절 이하입니다. 8절 다 대단한 용사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엄청나게 화려한 가마에서 탁 내리면서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신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장 11절 많은 여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저 위대한 왕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의 신부다.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 저 위대한 신랑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문학 형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내가 나를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것 다 놔두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귀한 영적 자존감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술람 여인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내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걸림꾼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